오늘은 저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을 보면 우리 본문은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면을 2000년 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이 문장 그대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는 이 대답, 이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질문을 안 던진 분은 아마 이곳에서 예배를 안 드릴 겁니다. 도대체 나도 저런 질문을 던졌나?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그 의문점의 답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나도 저 질문을 던졌구나. 매년 우리나라가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이 되어지면 성년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어서 성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성년이 된다는 것은 성인으로서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가입도 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되어지죠.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권리. 또한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도 가능하게 되어지고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게 되죠. 의무도 주어집니다. 또 잘못을 치를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비해 더 엄격한 민형사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왜? 이제 너는 성인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다 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권리가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년의 날이 법적으로 지났다 그래서 성년이 되었으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나이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성숙함, 이 사회는 결국은 이 성숙함이라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과 어린아이 같은 행동으로만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성숙함을 지니게 되어지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성숙함과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의 분기점을 저는 누구를 탓하느냐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애가 내 탓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는 애같이 않구나 이렇게 대번에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대번에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탓하는 게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는 것도 엄마가 맛있는 걸 안 해줘서 안 먹는 겁니다. 오늘 학교 가기 싫은 것도 엄마가 늦게 깨웠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또 자기 물건이 없어진 것도 엄마가 물건에 손을 댔다고
그래서 없어진 거라고. 그것도 엄마 탓인 거예요. 심지어 시험을 못 본 것도 시험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날 안 깨웠다고. 다 엄마 탓이에요. 이게 본인이 그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고,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해서 속썩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지만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그런 것이죠. 미숙하다라는 것은 결국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그와 반대겠죠. 아니, 어른이 된다고 해도 이 미성숙함은 계속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른이 되었어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 옆에 동료 탓, 때로는 직장 상사 탓, 때로는 이 직장의 환경 탓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남에게 돌리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치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유치하다라는 말은 격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어른이면 어른에 맞는, 성숙한 사람이면 성숙한 사람에 맞는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치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고 유치하다는 말은 안 하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유치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책임이나 원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행동이나 생각을 또는 말을 바꿀 것은 없는가, 그것을 먼저 나부터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는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도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이 성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들도 여전히 유치한, 성숙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고 그것을 유치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내가 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을 텐데, 성령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지 못하셨으니까 하나님 탓인 거예요. 성령님 탓인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병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또한 어떠십니까? 오히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책임에 대하여 스스로 충실하게 행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진정으로 내가 순종하였기에 그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그 원하지 않는 길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방언을 통하여서 세계 각지의 말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을, 그 예루살렘 몰려들었던 유월절 때문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그들이 귓가에 들려주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가다락방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너희가 그를 죽인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에 들어서서 풀어 살리셔 천지의 주자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호자로 구원자 메시아로 삼으실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외치기를,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다라는 말은 본래 달리는 말의 말발굽에 의해서 땅이 움푹 패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찔리다,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돌이나 산에 가면은 참 신기해요. 자기 이름 새기시는 분들 있죠. 이야, 그거 어떻게 새기는지 모르겠어요. 지워지지도 않죠.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무엇이 새겨졌을까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로 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자 그들의 가슴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인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죽였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크게 소리죠. 어쩌면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들고 가실 때에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유는 신성모독죄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쳐 외쳐 불렀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일제히 외친 것은, 오라, 나는 죄인이구나. 그럼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찌해야 이 죄인에서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찔림의 인정함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그거는 빌라도 때문입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빌라도가 죽인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공회원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동했으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그냥 따라한 겁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내가 죽인 거구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체험이 분명히 있었을 줄 압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는 죄인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에게 심판받아야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이 사망의 이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의 답을 들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길을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갔던 길에서 완전히 되돌아서라 라는 거죠.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죠. 돌아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거였습니다. 원문을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여기서 이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물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가서 물세례를 받으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례라는 중심 원 의미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무엇을 도대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가? 여러분들 아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침례 예식을 행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겠지만,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것도 그겁니다. 내가 이제 이 물세례를 통하여서 예식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새 생명을 주어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에요. 예식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인으로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그 생명을 입어서 연합한 자로 이제는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얻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한다는 것은 사상이 아닙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론도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시험 치를 때 받아야 될 이것이 정답,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여러분이나 나나 스스로가 마저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재밌는 것이 오늘 표현이, 회개한다는 것은 2인칭 복수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세례를 받으라, 연합하여 살아가라 라는 것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집회나 이런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함께 회개할 수 있어요. 함께 소리 높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뒤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건 1대1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나도 묻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단체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삶은 회개와 함께 세례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은 처음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위한 회개, 이거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령의 가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 받은 뒤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열매, 연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1대1 나 자신의 책임인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웨스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따로 살려고 하니까, 아니면 어쩌면 한 다리 걸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은 그 연합에 대해서 포도나무로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영 같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인 것이죠.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가 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냥 플라스틱이요, 그건 로봇이요, 쇠인 것이죠. 생명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화분이 하나 있는데 토끼풀처럼 생긴 것들이 아주 얇은 가지에서 이렇게 쏟아지듯이 해서 막 이렇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갔더니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요만한 화분에서 이렇게 그 버들잎처럼 늘어져서 조그마한 토끼풀 같은 꽃 이파리들이 쫙 풍성해졌었어요. 그런데 이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쐬고 어떻게 하다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나서 아유 죽었구나, 탁 잎은 다 떨어지고 탁 메말라져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지가 한 수천 개 될 거예요.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가는 그 중에 하나의 맨 끝에 조그마한 초록색 이파리가 하나 돋아났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조그맣게 또 하나 돋아나고, 그 아주 얇은 하나 밑에 하나씩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걔는 그 얇은 가지 하나가 어디로 엉켜서 다 엉켜져 있어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얇은 가지에는 약간 푸른빛이 띄어요. 물이 통로가 있다라는. 다른 것은 메말라서 끊어졌는데 걔는 얽히고 얽혀 있는 그것이 어딘가는 얽혀서 들어가서 땅 밑에 뿌리까지 닿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6장 16절에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 베드로 설교의 마침이 이렇게 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패역하다라는 말은 곧다에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은 계속 삐뚤어질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삐뚤어져 갈 겁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문제는 그 삐뚤어짐 속에서 우리는 올바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린이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착각의 방이라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울방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방에 딱 들어가면 나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그렇게 꾸며놓은 방이 있습니다.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삐뚤어져서 가는 거예요. 착각의 방이라 그러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기에는 마지막 시대 때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계속 삐뚤어질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삐뚤어져 걸으면요, 처음에는 그 거울의 방에서도 착각의 방에서도 처음에는 어지럽습니다. 왜 이러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어지럽습니다. 왜?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삐뚤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의 참된 삶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가 삐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지 않은 삶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울렁증이나 이건 안 되지라는 것조차도 어쩌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회개했으니까로 끝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와 세례받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세례자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과 경계를 받아들이고 깨어나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 내가 어떻게 지금 바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삐뚤어가고 있는데 삐뚤어 있는 것도 조차 모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가을, 우리가 저희 교회가 봄, 가을로 이렇게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스스로 점검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배움을 통해서 점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에 열매를 맺는 삶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또 그 열매를 들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점검하고, 다음 주에 올 때에도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였으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그냥 하나님 허공을 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법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